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죄는 정당한 지배권을 우리에게, 신자에게 정당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죄는 정당하지 않은 지배권,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지배권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도 있는데 학교에 가면은 그 나쁜 아이들이 있죠. 뭐 흔히 1진, 2진 이렇게 부르는데 요 학교 교실이라 생각하면 교실 안에 아이들이 막 1진 아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선생님이 딱 나타나서 딱 무섭게 지적을 하면은 그 1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딱 사라지죠.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1진 아이들이 딱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딱 없는 틈을 타서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아이들이 그 1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지배권이라는 건 불법적인 거죠. 선생님은 교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지배권이라는 건 불법적인 거죠. 마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신자 안에 있는 죄는요, 분명히 불법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죄는 계속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도요, 이 죄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숨어 있다고 도리어 표현했습니다. 잠잠히 있다가 또 다시 기회를 타서 언제든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죄의 지배 상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죄가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세 가지로 지정의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 그것도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정복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본래 기능, 판단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알아내고 분별력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일을 할 때 죄는 이것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마치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마치 죄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상식적인 그 일을 못하도록 죄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로 하와를 유혹한 뱀, 하와와 뱀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은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나? 그리고 도리어 핑계하게 하고 합리화하게 만드는 일을 죄는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것인데요. 죄는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에 집착하고 애착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로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마음이 동요되고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지 못하는 동안 마음이 요동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그걸 가질 때까지 계속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죄가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 방식입니다. 죄의 지배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일회적으로 한 번 판단을 잘못하게 하고 한 번 마음이 끌리고가 아니라 지배 상태라는 건 이게 계속된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 부분을 강조한다고 사로잡는다고 했을 때는 죄는 의지의 동의를 얻어낸다고 표현합니다. 좀 낯선 표현인데요. 다시 말하면 죄는 스스로 우리를 억지로 밀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선택하는 것,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나는 이미 생각이 흐려지고 감정이 집착된 상태로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핑계댈 수도 있죠. 나를 속인 어떤 사람을 핑계댈 수도 있죠. 어쩌면 내가 자라온 환경, 자라온 배경 자체를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부분 나는 본래 기질이 이래. 나는 본래 욱하는 기질이야. 이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가 핑계입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잘못 판단된 그 옳다고 생각한 그 일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꾸준히 함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예를 들었었죠. 솔로몬이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평가받은 것은 그가 어떤 한 번의 실수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20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서 표현해 줍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그 구절을 잘 보십시오. 18절부터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답니다. 무지함 가운데 있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지적인 부분입니다. 생각의 영역입니다. 죄가 이미 그들을 지배해 온 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도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감정의 부분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서가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증오해야 될 죄라는 그런 감각을 전혀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은 의지 부분을 잘 보여주죠. 자신이 스스로, 잘 보십시오.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했다. 방임했다는 말은 넘겨줬다는 단어입니다. 내 몸을 방탕에 넘겨줬다. 이건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행하는 것,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의 상태는 죄의 지배 상태라고 우리는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정당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나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얻으신 그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 안에 거하기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시간부터 얘기한 것은 바로 그 죄입니다. 이 죄는 내가 핑계댈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성입니다. 이건 나 자신의 한 모습입니다. 옛 사람입니다. 이것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겼을 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왜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죄 가운데 힘들어야 되지? 왜 저 사람을 용서하기가 이렇게 나는 힘든 거지? 왜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지?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아서 감동했는데 왜 이게 며칠을 못 가는 거지? 기도할 때는 기쁘고 감사했는데 왜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될 때 되면 왜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죄의 심각성을, 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파악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정확히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좀 더 못한 부분을 더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건가? 완전 내가 제 지배 아래 있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까지 내가 와 있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면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말은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의 은혜, 말씀의 감동을 받으려는 내 열정, 사모함이 내게 극히 부족하다는 걸 말합니다. 만약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의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자신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이 악인들을 묘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욥이 악인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소용없다고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악인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그래도 주일날 와서 말씀 사모하려고 나오지, 말씀 들으려고 하지,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좀 더 예리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 지금 계속 신자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 죄의 지배 극히 그 세력 아래 놓였을 때는요, 완전히 죄의 악인의 상태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쉽죠. 너 완전 배교한 사람이야. 누군가 지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가끔씩 종종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극히 결핍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함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해서 내 몸이 쇠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아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치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면 그거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조차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충격으로 어떤 특별한 말씀으로 은혜도 받지만 그것이 여전히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슬픔이 결여되어 있다. 경건한 슬픔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한 것처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대응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걸 나의 잘못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극히 부족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환경에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는 우리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누군가 경고의 말을 들려줘도 그 말을 계속해서 거부해냅니다. 자신이 때로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드러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습하기에 급급합니다. 진짜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 수습하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지 않고 숨깁니다. 성경에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같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 남편을 죽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간통을 하고 살인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건 어떤 상태냐면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기 전까지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나서 선지자의 지적을 듣습니다. 최소한 9개월을 끌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9개월 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멈췄겠습니까? 다윗이 찬양하던 그 일을 멈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매 주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드러난 죄에 대해서 끝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그는 그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만약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도 계속 강팍하게 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그런 죄의 큰 우세한 활동 아래 놓여 있었다면 반대로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은 도리어 은혜 아래 살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환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운 기간들을 오랫동안 지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했을 때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자라는 유혹을 당했을 때 요셉이 그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보디발 말이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뒷부분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내가 당신을 범하면 보디발이 나를 이렇게 믿어줬는데 내가 그 주인을 속이고 제가 주인을 어떻게 배신하겠습니까? 주인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죄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그 죄를 증오하는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평소에 있다가 유혹이 오면 언제든지 내가 결단할 수 있다라고 나를 믿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을 받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심할 때,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엄습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와의 싸움을 멈춥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요. 특별히 존 오웬은 죄를 죽임 혹은 죄 죽이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번역이 어렵긴 한데요. 존 오웬은 이 죄 죽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인사이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죄와의 싸움, 죄를 죽이는 일을 멈춥니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죄는 내 속에서 계속해서 왕성해집니다. 죄를 죽이는 일을 안 했으니 죄는 더욱더 왕성해지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요. 무좀에 대해서 여러 편의 유튜브를 봤습니다. 왜냐면 제 발에 무좀이 좀 심해가지고 겨울이 되니까요. 막 건조해지면서 막 발바닥이 막 갈라지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약도 사야겠고 이 발가락 양말도 사야겠다. 이번엔 좀 제대로 치료하고 태국 가야 되겠다. 태국은 또 우기가 엄청 길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길기 때문에 한번 우기가 돼버리면 이런 습한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요. 곰팡이균들이 막 퍼집니다. 저희가 태국에 있을 때도 한 벽이 전체가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저는 처음 그런 무서운 곰팡이를 처음 봤어요. 정말 살아서 물론 곰팡이 균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벽이 막 파란색으로 변해가면서 점점 커지는 우기가 계속되니까 내가 내 무좀도 잘 관리 안 하면 거기서 심각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죄 죽이기하고 연관해서 이 곰팡이균을 생각해 봤는데요. 곰팡이균은 가만 놔두면요. 계속 커집니다. 이걸 죽여주는 일을 해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이건 번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곰팡이균이 잘 번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발을 잘 씻고 건조하게 잘 말려줘야 됩니다. 발가락 양말 끼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곰팡이균을 잘 죽이는 방법을 생각하면 죄를 죽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죄가 번식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내가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근본적인 건 그 균을 제거하는 거죠. 그냥 발가락 이렇게 화장지를 잘 닦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속에 있는 균을 죽이는 문제예요. 죄와 싸운다는 게 그런 의미죠. 때로는 내가 그 나쁜 환경에 그냥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는 건 내 행동이죠. 내 책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죽이는 일을 멈추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은혜 아래에 놓이는 사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곰팡이균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나요? 무좀은 완전히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제가 어제 유튜브로 본 결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열심히 치료하면 된다. 근데 재발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죠. 차라리 곰팡이균은 제거라도 할 수 있는데 죄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제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언제든 그 환경이 조성되면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끝까지 살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넘어가세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은 막 세밀하게 말하지 않고 2가지로 크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리어 어떻게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6장입니다. 한번 같이 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놓여 있지 않다. 율법의 그 죄법, 율법, 우리를 얼감매는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 아래 놓이기를, 은혜 아래 거하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니까 그래, 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하고 자연스럽게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지금 현재에 계속 진행되는 현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매달리는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반드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죄를 짓지? 왜 내가 이렇게 유혹에 잘 넘어지지?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 아닌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아닌가? 왜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의무를 부지런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래 로마서 6장 17절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 위에 보면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계속돼요. 그래서 29절 끝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일을 계속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가짐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의에게 내어줘서 거룩함에 이르는 일을 계속해서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지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은혜란 용어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죄를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악한 행동을 한 게 죄가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죄가 있다, 죄의 본성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도 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죄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은혜를 뭘로 이해해야 정상적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뭘 받은 거죠? 그 은혜 어디 있는 거죠? 그게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거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받으세요. 하나씩.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거 잘 받았습니다. 하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건 이게 추상적인 개념인 건 맞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어떻게 작동하고 움직이는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흔하게는 감동받았어. 이 이야기야 그냥. 기분이 좋았어. 느낌이 있었어. 뭐 이런 표현으로 은혜 받았다는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심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오웬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행할 때 우리와 함께 일어나 역사하는 방식으로 주어진다. 은혜를 정의한 건 아니고요.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행할 때 우리와 함께 일어나는 역사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 그건 뭐죠? 그거는 존 오웬은 계속해서 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 은혜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정의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고 짜릿함을 느끼고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은혜는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해줘야 그게 제대로 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니까 짜증이 확 나. 은혜 다 떨어지네. 그 은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은혜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우리가 의무를 계속해서 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의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몰두될 때 그 은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차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지배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특징은 지속적이다는 데 있습니다. 뭐 하나가 지속적이지 않으면 그 지배 아래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가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은 좀 말에 반복되는 것 같지만요, 은혜 안에 살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모든 의무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기도와 말씀, 그 의무를 계속 수행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끊임없이 실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 단순히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5장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굉장히 큰 주제고 여러분들과 자세히 나누고 싶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그 삶이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삶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별하고 생각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이것이 악으로 치닫는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라. 세월을 함부로 보내지 마라. 그리고요 17절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그냥 거기에 막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이런 것도 막 기도를 많이 할 때 뭐 불같이 뜨거운 게 나를 사로잡더니 그냥 막 사랑하게 되고 그냥 막 용서하게 되고 막 뭐 다 좋아 보이고. 물론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한 표면적인 증표일 수 있습니다. 증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도리어 그 위에서 표현한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능력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애착을 갖게 만듭니다. 엉뚱한 것에.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성이 더욱더 발달합니다. 분별력이 발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내 행동은 내 머리와 내 마음이 가르쳐준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죄와 싸우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지금 말싸움을 말 다툼을 계속 하다가는 일이 커지겠다 싶으면 멈춰야 되죠. 멈춰야 되는 거 아는데 계속 싸우죠. 이 말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 말을 또 하잖아요.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는 이 죄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죄의 우세를 막는 방법, 적용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죄의 우세를 막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곰팡이 균 얘기했죠. 무좀균 얘기했습니다.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곰팡이 균을 막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둘, 세 개를 해도 지금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환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세할 수 있는, 죄가 더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발은 자연스럽게, 갑자기 발 얘기는, 발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거죠. 그쵸? 발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하고, 발은 열심히 씻는데 곰팡이균 제거는 안 해요. 무정균은 제거 안 해요. 그럼 그건 깨끗한 발이 아니에요. 겉으로 깨끗해 보일 수는 있지만요. 마찬가지로 죄가 우세하지 못하도록 죄를 누르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죄 죽이기고요.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할 때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자연스럽게 놓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지배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요. 징후를 살펴라. 마치 병을 진단하듯이요.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죄의 지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걸 튕겨내지 마십시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설교 말씀이 나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 좋은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걸 고치면 되는 건데 반대로 가잖아요. 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뭐 누구한테 들었나? 막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고쳐야겠구나. 자신을 살피는,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겉모습만 고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가 주어질 때, 그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지. 겉모습, 내가 짓는 죄의 행동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책을 느꼈던 그 행동들만 딱 끊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근본적인 이 죄의 원인을 살펴야 됩니다. 내게 도대체 어떤 욕심이 있길래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지? 내 속에 불만이 뭐지? 내가 채워지지 못하는 게 뭐지? 내가 뭐를 그렇게 자꾸 갈급해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부부싸움을 할 때요. 제가 부부싸움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상하시죠? 죄하고 부부싸움은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죄가 우세해지는 방법은 부부싸움을 통해서 우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죄가 우세해지고 지배하는 건 한 번에 되지 않거든요. 저 회사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싸우잖아요. 매일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건 죄가 우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 날마다 봐야 되는데 계속 미움이 커지는 그 사람한테는 죄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하고 무감각해짐으로써 죄가 우세해지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죄를 반복하게 만들고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나는 무감각해짐으로써 죄를 키우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성도들마다 그걸 강조합니다. 저희 부부도 그걸 열심히 노력했고요. 거기서부터 목회가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냥 겉에 우리 가정을 보는 사람은 눈 속이면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부부 관계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공격합니다.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끊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증상을 살펴보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계속 그것만 집착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막 그렇게 열정이 생기지 않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막 열정이 생기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막 내가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 감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죄는 감정을 사로잡는다고 했죠.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언제 화내는지를 잘 보세요. 내가 언제 슬퍼지는지를 보세요. 내가 언제 기뻐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한 주를 사시면서 이번 주에 막 신나게 웃었던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에 기쁜 일이 별로 없어. 반대로 언제 제일 슬펐습니까? 이번 주에 막 낙심이 느껴졌을 때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 감정을 살펴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슬퍼지고 낙심하고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문제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건 내가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이건 양심으로도 잘 아는 거예요. 성경으로도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그냥 가지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삼손이 들라 여자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결국은 삼손은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사명해야 될 일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 관계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도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꺾을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거에 대한 은혜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는 뭐 일반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베드로도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하는 역할은요, 마치 생각이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주듯이 때로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모르게 양심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들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자체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의 양심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려주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거룩한 경건한 성도들의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근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더더욱 그러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의 싸움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부부와 다시 화해하기 전에는 기도도 형식적이어진 것 같고 마음에 계속 가책이 느껴집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이게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더 이상 성령님과 교통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뒤에 물러나셔서 슬피 우시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님이 감정적으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단지 내가 죄 지은 그 상대의 마음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내 안에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더욱더 줄어들 것입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하셔야 되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사라지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밀히 즐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앞부분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기도와 둘째,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소위 말하는 정답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제사법을 정확하게 적어놓으셨습니다. 제사법이 너무나 복잡해서 우린 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해놨습니다. 제물도 다 정해놨습니다. 시기도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이걸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가 나눠질 때 여러 북쪽을 맡았던 이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다 뽑아서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금송아지에게 몇백 년을 제사를 계속 지냈어요.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그래도 대단하다. 야, 정성이 대단하다. 하나님 절대 안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편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아론의 자녀들이 잘못된 불,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이신 걸 잘 압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욥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욥의 세 친구들은 반드시 욥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는 욥으로부터 기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걸 떠나서 은혜를 받으려고 듭니다. 더 특별한 어떤 것을 하면은, 예를 들면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생활 가운데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정해놓은 특별한 방식의 기도를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격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 예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편의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 방식은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그 방법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와 함께 역사하실 때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설교 말씀 듣기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들을 수 있으면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들을 수 있으면 계속 들으십시오. 스스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중요한 결정, 이러한 길을 가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를 계속 경험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무인 것이 맞습니다. 의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의무라서 마지못해 하게 되는 거죠. 기도 생활도 마지못해서 그래 이거라도 해야지 힘들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요,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이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이 의무가 나에게 버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가 젖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하기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그 맛을 본 사람은요. 그것을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맛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그 맛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아, 기도가 내게 이렇게 달콤한 시간이구나.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사랑스럽게 감싸주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이런 맛이 계속 쌓일 때 우린 그걸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맛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경험해 가십시오. 내가 하지 못했던, 죄와 싸우지 못했고 내게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것 같은 그 죄 이기지 못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을 분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내가 실제로 적용해 감으로써 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아,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거구나. 아,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아, 이것이 진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거구나. 이걸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드러운 음식만 먹기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사와 목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을 나는 마음을 바꿔서 저 사람 용서하고 저 사람에서 축복하는 걸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살아갈 때 그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